복음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문제도 사람도 핍박도 복음을 막을 수 없으며,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 그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경배하는 가장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끊어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한번 더 고백할까요?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아멘.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서 무너질 때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친 사랑을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넘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전할 때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할 문제가 오지만 우리가 매이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린 더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게 맞을수록 멀리 가는 야구공처럼 문제에 세게 맞을 때마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그 믿음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기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 종교인 특강 안내입니다. 8월 10일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 원네스홀에서 성경적 제자 훈련이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 특강이 진행됩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서 성경적 제자의 응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8월 예수동행 훈련 안내입니다. 8월 마지막 주인 월, 화,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교회에서 예레미야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성경을 통해 영적 성장의 응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향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안 믿는 불신 영혼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어떤 의미죠? 당신을 보니까 꼭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향기를 느낀 거예요.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이 많은 그 어디를 가더라도 그리스도인에 인해 합당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기독교 고전 책이 하나 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굉장한 유명한 고전이죠. 근데 제목만으로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또 복음을 안다고 자부합니다. 근데 실제로 자기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말씀 따로 삶 따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질문만으로도 말씀이 적용이 돼요. 가정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녀 양육이 힘들죠. 눕고 싶고 애들 빨리 재우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짧은 질문만으로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더라고요. 여기 혹시 회사의 사장님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회사의 사장님이라면 어떻게 경영을 하실까? 예수님께서 이 직장의 사원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만으로도요 우리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바로 어제예요. 제가 이제 차를 기름을 넣고 교육이 위해서 바로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차가 쫙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 창문을 열고 손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끼겠습니다, 다 왔어요. 근데 좌회전을 해야 돼요. 근데 차들이 서 있으니까 저 1차선에서 오는 차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선에서 빵 하면서 신결식적으로 저를 막 크락션 울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제가 꼈으니까요. 아무리 손을 들고 천천히 진입을 했어도. 근데 그 자리에 10초를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의도가 뻔하지 않습니까? 죄송하다고 손을 들고까지 다 했어요. 근데 10초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자리를 안 비켜주는 거예요. 10초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10초 동안 갑자기 뭔가 스물스물 제 마음속에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요 창문을 열어서 제가 손을 막 흔들어줬어요.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
혹시 그 차가 교회 근처였거든요.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가진 않을까? 그럼 누군지 혹시 알고 싶다. 역시 다행스럽게 다른 길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죠? 매이지 않는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5가지 오직 말씀을 하셨죠.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이 5가지 오직을요 외우려 그러면 잘 안 외워져요. 근데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을 직접 읽기 시작하면서 뭐가 됐습니까?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성경이 우리 안에 너무나 쉽게 있는데 성경을 읽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의 훈련을 따라서 아니면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강단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자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종교개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두 번째 뭐죠? 오직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시작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바울이 외쳤잖아요. 바울이 또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뭘 항상 갈등이 있었죠? 자기의 선행과 수련과 노력과 어떤 행위도 구원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받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죠?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지십니까? 내가 잘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네 번째, 그 믿음의 대상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죠.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메시아, 구원자, 신약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삶 가운데 우리 왜 살합니까? 전도 왜 합니까? 왜 영원 구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쁘시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증거 있는 삶을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베드로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 기적을 체험합니다. 성경에서는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보면요, 아버지의 이름이 요한이었다. 갈릴리 벳사람이고 어부 출신이다. 결혼은 했다. 장모님이 있으니까. 장모님이 병에 걸려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의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넘쳐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진짜 인생의 시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참 재밌죠. 인생이요, 롤러코스터 같아요. 어느 때는요, 막 믿음이 굉장합니다. 오늘 무리를 걷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신앙 고백까지 해 나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은 또 추락해요. 예수님을 3번 부인까지 하고요. 또 어찌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베드로뿐이에요. 언제든 막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하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한데 계신 우리 아버지시니라. 그 이야기 바로 다음에 사탄 소리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몇 번 만나셨어요. 베드로 제자 되기 전에. 요한복음 1장 42절 보니까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를 헬라어로 페트라스라고 합니다.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페트라스.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요, 베드로한테 안 어울려요. 베드로는 사정없이 흔들린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다혈질입니다.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반석이라니요, 안 어울리죠.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을 상징할 때 하나님께 쓰이는 표현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막 흔들리잖아요. 근데 언제 반석 같은 인생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 이후로는요,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죠. 우리도 어느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았다가 어느 때는 낙심됐다가 굉장히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오신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최고의 사건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니겠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엄청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알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구약 시대 때는요, 다윗 왕 또는 아론 같은 제사장, 엘리야 같은 선지자 등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중직을 한 번에 감당하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대단한 겁니다. 그분의 보혈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받았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리고 어찌 됩니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습니다. 유일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아는, 복음으로 인생에 해답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성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강단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론 난 인생이 무엇입니까? 정체성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뀝니다. 마인드가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공이 있어요. 우리 결론에도 공 얘기하셨는데, 공이 바람이 빠지면요, 찌그러뜨리면 사정없이 들어가요. 근데 이 공이 공기압이 빵빵하게 찰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눌러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제 문제 터져요. 인간관계 문제 터져요. 수많은 문제 갑자기 터집니다. 사정없이 압력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면요, 그게 성령의 충만한 상태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복음으로 결론 난 인생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물 위를 걸었는데 갑자기 반석이냐? 제가 개인적으로 시와 그림이라는 그 가스펠송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10여 년 전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몇 개월 전부터 금요 찬양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막 감동이 되고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찬양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파도가 반석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파도 같은 수많은 사건과 문제들이 휘몰아쳐요.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요. 이 파도가, 출렁 있는 파도가 반석이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그럼 본론의 첫 번째로는요, 폭풍의 바다입니다.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지금 이제 시간이 저녁이 됐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밤이 되면 뭐 해야 돼요? 퇴근해야죠. 집에 가야죠. 다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재촉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 있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죄밖에 없습니다.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한 경우가 많죠. 신앙생활 잘했어요. 직분 잘 감당했어요. 기도 생활도 놓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가 와요. 문제가 터져요.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죄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순종했는데 폭풍우가 물어치는 그런 무서운 상황, 살벌한 상황이 몰아닥치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신고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워요. 저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죠. 그러면 다시 말씀을 읽고 적용해 보세요. 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나를 과소평가했구나.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생각이 바뀌어요. 믿음이 바뀌어요. 왜?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영육 안에 성장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폭풍우를 만나기 전 사건이 중요합니다. 이 폭풍우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건이냐면요, 너무 유명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어찌 됐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놀라운 설교로 은혜를 끼치시고 배가 고파요. 그때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하면 누가 당선될까요? 예수님 되겠죠. 많은 민중들이 뭐 어떻게 지금 들떴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의 의식주 문제도 해결이 되고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할 그런 메시아가 지금 여기 왔다. 예수님을요, 누구로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한술 더 떴어요. 야,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어느 자리 차지하고, 야, 내 인생 바뀌고. 여태껏 제자들이 뭐 했죠? 나중에 또 복음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자기들끼리 계속 싸워요.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냐 왼팔이냐? 제자들이 계속 그거 갖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폭풍으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예수님을요, 누구로 믿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알아요.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예수님을 치유자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아픈 질병, 우리 가족의 아픈 질병을 치유할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또 어떤 분은요, 나의 이 사업을 다시 일으켜줄 사업의 컨설턴트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내 이 연약하고 우울한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요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물리를 걷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핵심 사명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죄 사함의 기쁨과 감사를 누려야 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에 이 주옥과 같은 더러운 창세기 3장의 죄로 저주받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 운명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병도 치유하셔요. 경제 문제도 해결하시고요.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핵심 사명은 죄사함인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꾸 예수님한테 시비를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희한해요. 예수님도 일부러요 집요하게 안식일 날 뭔가 기적을 많이 일으키세요.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부러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시고 안식일 하면서 계속 뭔가를 계속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면서 뭔가 메시지를 주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그리스도면 표적을 보이라.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기적을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우리가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왜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증거를 가지고 믿어야 돼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아니었으면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냥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끝이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입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4월달 부활절에만 부활의 예수님이 아니라요 365일 52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24절 보니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고난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때가 진짜 밤 4경에 오셨대요. 로마식으로는 밤을 1, 2, 3, 4경으로 나뉩니다. 밤이 마지막 4경이면 언제예요? 거의 동트기 직전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밤새 고생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폭풍우와 싸우고 지금 낙심되고 밤새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본문 23절 볼까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어요. 항상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하실까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령께서 알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보니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좀 희한한 표현이죠. 지금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요,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지나가려고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뭐합니까? 지나가려는 예수님을 붙잡아요.
이게 믿음이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도울 수 있게 네가 나 좀 도와라.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돕고 싶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 꿇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무 기대하고 계세요. 제발 기도해라.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도록 제발 기도해라. 그러면서 바라보신다니까요.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요, 혈류증 걸린 여인이 어떻게 돼요? 저기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깃을 만져요. 예수님은 슈퍼스타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만지고 싶어요. 만졌어요. 이미 다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멈춰 세운 터치가 있어요. 그게 혈류병 걸린 여인의 터치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만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과 생각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8절 보니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집니다. 그러나 능력이 누구에게만 나갑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지고 멈춰 세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식사하시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해요. 어떻게 무시하냐? 개, 멍멍이와 같이 생각해요. 지금도요. 그리고 여자를 무시해요. 이 당시 문화적 배경이. 이 여자는 두 개에 지금 다 껴 있어요. 여자이면서 이방인 여자예요. 예수님이 완전 무시하셨어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데리고 다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개 취급해요. 이방 여자라고. 자존심 팍 상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믿음이 예수님을 멈춰 세웠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다를 걷는 믿음입니다. 26, 27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옷이 몇 벌이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한 벌이었을 것 같아요. 노상 입고 다니시는 거 입고 다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풍채, 제자들은 3년 같이 했죠? 알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계속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구나, 다행이다, 한숨 났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예수님이면 나에게 말씀을 하셔서 내가 물 위로 걷게 하소서.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적용할 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한 발짝을 내디뎌야 할 줄 믿습니다.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오라라는 그 말씀이 없으면요 베드로는 물에 빠졌을 거예요. 바로. 근데 오라라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발을 내디디니까 물 위를 걷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의 말씀을 들어요. 묵상해요. 성경을 읽어요. 거기서 막연한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30절 볼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영성은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성경이 아닌 드라마를 많이 봅니까? 그게 내 영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유튜브 다른 걸 많이 봅니까? 그게 나의 영성이에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영성을 성장시키는 거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영어 성경 풀어보면요, 예수께 너의 생각을 예수께 고정시켜 놓으라는 거예요. 강단 말씀과도 맞아떨어지잖아요. 미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성이고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강단을 붙잡고 날마다 현장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죠. 그래서요, 지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망을 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열망입니까?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은요, 목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장로님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 다음 세대부터 시니어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합니까? 아비들은, 청년들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하고 그런 요에서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모든 세대가 받아야 할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사역을 안 하세요. 기적을 안 베푸세요. 병을 고치지 않으세요. 귀신을 쫓아내지도 않아요. 근데 나이 30세가 되고 하나님의 때가 오니까 어찌 됩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러 가십니다. 그리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성경은요, 하늘이 열려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내리고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선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에 나오는 몇 안 되는 구절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뜨거운 여름입니다. 여름, 지금 뭐 다음 세대들 여름 수련회 지나면요, 우리 알잖아요. 정말 여름만 지나고 귀뚜라미가 울고 가을이 딱 찾아오면요, 바로 내년이에요. 진짜 바로 2026년이라니까요. 바로 직분이 바뀐다니까요. 그럼 이때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은 열망하는 자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수없이 넘어지죠. 베드로 하면요, 넘어짐의 대명사입니다. 맨날 좀 잘 나가다 넘어지고, 잘 나가다 넘어지고, 잘 나가다 넘어지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페트라스, 반석이 되는 게 언제입니까?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뭐라 그랬죠? 보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경을 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보고 듣고 말하는 게 그게 나예요.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쳐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베드로와 같이 기적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기적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주에게 한 대학생이 찾아왔대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성경을 믿고 싶고 성경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것, 기적, 쉽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것들까지 굳이 믿어야 합니까? 이 질문을 받은 우찌무라 간주는요, 성경의 첫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의 기적이다. 성경의 마지막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부활하고 승천하고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것이 기적이다.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앞표지 뒷표지 껍데기만 남을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본질상 죄인이에요. 진노의 자녀입니다. 창세기 3장의 저주 가운데 이것도 저주인 줄 모르고 고통받을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오직 복음,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예원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매일 나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이지만요, 우리가 가는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 현장이 살아나고 모든 현장이 살아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딱 이거예요. 너를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예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언약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매이지 않는 복음이라는 강단 말씀 주셨습니다. 5가지 오직을 통해 항상 믿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신비에 새기며 복음의 소통 채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폭풍의 바다가 반석이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적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같이 기적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이지 않는 보고의 말씀 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날마다 기억하는 복음의 소통 채널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가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흔들리는 나 같은 인생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열명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같은 반석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5가지 오직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원하는 우리 영혼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